비가 오는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니까 좋죠?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내리는 비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꼭 감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비가 내리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고맙다 그래요.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해가 뜨면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죠? 바람이 불면 바람 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여름이 뜨거웠지만 어떤 친구들 그랬어요. 정말 여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요.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추운 겨울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추운 겨울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 꼭 기억하고, 특히 우리 말씀을 아는 친구들은 감사를 할 때 뭐를 감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를 잘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은 내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 우리 마음속에 요즘에는 막 두려움이 막 있어요. 막 사람들이 걱정하게 하고 막 염려하게 하는 마음들을 막 갖다 주죠, 그죠? 그 마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그 제목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키타보. 키타보. 자, 키타보는 내가 들어가서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의 제목은 대체 네가 나가라,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가 어디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째라는 말씀을 듣고 갔죠, 그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에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나가야 들어오는 일이 있고요, 들어가야 또한 나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가고 오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그분이 오시고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떼체 해서 거기에 키타보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키타보라고 하는 것은 잉태, 아기를 갖는 임신, 잉태라고 하죠, 그죠? 잉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잉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CBA 친구들 이 테필린을 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키타보 말씀을 시작했을 텐데,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 이제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열매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경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현 11조예요. 11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먼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멜키 왕이란 얘기예요. 세데크는 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어. 살렘은 샬롬,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시자 의의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를 예표하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예수아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아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아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1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 같은 건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거죠? 라고 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번째의 것을 드리는 게 11조야 원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잖아요. 주로 11조를 드릴 때 양을 바쳤단 말이야. 양을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쥐고 있는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이렇게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그 밑으로 양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지나갔죠. 그렇게 지나가는 10번째 양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어요. 여러분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분의 1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째의 것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해요. 왜 10번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전부, 모든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놀랍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11조를 더 잘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11조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의 놀라운 신앙의 전통과 은혜가 이게 뭐 율법주의니, 이제는 뭐 11조를 안 들어도 된다느니, 이제는 은혜의 시대라느니, 이런 말들로 점점 11조가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는 11조가 오히려 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11조의 신앙이 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자, 11조의 신앙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어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렇죠? 전쟁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 그때부터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칼부림하면서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포로로 잡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제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제가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말만 따라하면 돼요? 거짓말하는 거지. 자, 이 기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1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처소인 그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곧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11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원망불평하는 얘기는 민수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일로 넘치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해요. 힘차게.